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인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무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보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심은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저희 찬양과 기도에 함께 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양식을 받는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정말 진리로 우리 마하나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피와 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이 말씀 나누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아버지를 저희 마하나임이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우리 9장을 봤는데 오늘 10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9장의 내용은 뒷부분에 나와 있듯이 십자가의 내용이었어요.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였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포도주의 여러 가지 의미,
거룩한 포도주가 있고 그 거룩하지 못한 속된 포도주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10장을 볼 건데 늘 그렇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아마 다시 한번 또 느끼지만 잠언은 제 생각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잠언은 아마 잠이 오는 책일 거예요. 예, 되게 지루하고 늘 그 말이 그 말이고 같은 말이 같은 말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건 이제 육과 혼과 영, 그러니까 몸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혼을 생각하는 의미를 따지는 사람이나 인륜적인 가치를 따지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이 똑같이 이 글을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결국은 차원의 문제예요. 차원의 문제. 예. 육의 차원이 있고 혼의 차원이 있고 영의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합니다. 예.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바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은혜가 바로 올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저도 읽다 보면 그냥 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그 영어로 말씀을 보면 참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새삼 느낍니다. 10장이 바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또 우리 다 좋은 얘기예요. 여기 안 좋은 얘기 없고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세상 사람도 이 글을 보면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만들어 놓은 지혜의 글이니까 읽어보면 다 말이 돼요. 예.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다른 잠언과 달리 이 10장은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특정을 해서 써놓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들이 다 또 솔로몬이 안 쓴 건 아니고 전에 우리 본 것처럼 끝에 부분을 빼고 대부분은 솔로몬이 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앞부분에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하는 것은 특히 강조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렇게 진리로 진리 안에서 진리로만 이런 의미로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강조를 하시는 경우이다라는 거예요. 10장 1절도 이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글을 영어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순한 솔로몬의 잠언이다 하지만 일단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잠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잠언이다라는 말이 되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그 검은 성령의 검인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표현을 이제 불꽃 같은 눈으로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란 뜻이에요. 예, 찌르고 쪼개서 갈라서 의사들이 이게 범죄에 죽은 사람들이 이제 부검할 때 칼로 찌르고 쪼개고 그렇게 해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의사들은 이제 내장 안에 있는 것만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내장만 자르는 게 아니라 마음도 잘라요. 보이지 않는 마음도 자르고 찌르고 쪼개서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샅샅들이 들여다보신다. 그것만이 아니라 영까지 찌른다는 말이에요. 영.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영인 진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영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혼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육의 생각이 있고 다 생각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도 찔러 쪼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이제 영과 관련된 거죠. 그것을 감찰하신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진리의 기준을 해서 그걸 검사하시고 맞나 안 맞나를 정확하게 기준에 맞춰서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뒷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히브리서 4장 13절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 앞에 가면 반드시 결산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반드시 결산할 거다. 결산. 여러분 뭐 일을 하고 나면 끝에 반드시 결산이 있잖아요. 프로젝트 같은 거라도 결산이 있어요. 1년 끝나면 어떻게 썼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종합하고 분석해서 잘 썼나 못 썼나를 이제 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심판 때가 되면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빛의 눈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고 완전히 이렇게 까발려져서 반드시 결산하신다. 지금 그 얘기예요. 거기 찔러 쪼갠다라는 그 말이 바로 잠언이라고 그랬어요. 찔러 쪼개는 말, 찔러서 쪼개는 말이 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말이 바로 이 잠언과 연결되는 말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하는 말을 영적으로 번역을 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완전히 까발려서 살펴보시고 감찰하시는 그래서 결산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다. 그런 뜻이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 66권에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전부 다 사실은 말씀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인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이 아닌 말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찔러 쪼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결산하는 말씀이다. 그것이 그 사람 안에 떨어져서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말씀이다.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교회에서 선포하고 또 그 말을 듣고서 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래서 내가 바로 살고 있는가라고 정말 이 찔러 쪼개는 말씀이 나를 나중에 찔러 쪼갰을 때 그 안에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는가 아니면 어떤 더러운 것이 숨겨져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이 드러나서 그 오늘 그 아침에 저희 집에 한 이틀 동안에 쌀벌레가 자꾸 보여서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오나 그래서 저기 광을 찾아봤는데 전에 우리 그 수양회 갈 때 그때 쌀 한 가마를 조그만 거 하나 다 새거 산 거 있잖아요. 그 새로 산 거니까 뜯지도 않은 걸 그냥 저기다 이제 우리 또 수양회 갈까 쓸까 해서 놔뒀는데 그 안에 쌀벌레가 수천 마리가 생겨가지고 아까 내가 열어봤는데 와 진짜 열어보기 전에는 그걸 가위로 잘라서 열어보기 전에는 몰랐어. 그 속에 그렇게 많은지. 근데 그게 기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지만
그 자르고 나서 이게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경악스러운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 박스채 갖다 버렸네. 너무 많아서 뭐 걸러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예. 그 가만히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생겨. 예. 그래서 늘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잖아요. 두고 그냥 놔두니까. 예. 자, 솔로몬의 잠언이다라는 말이고, 예, 그 다음 1절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예, 우리는 이 아비를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아들이 있고 어미를 근심하게 하는 미련한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비와 어미로 생각을 하면 그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면 어미는 근심하게 하나? 어미는 어떻게 하나? 어미의 근심이 되는 미련한 아들은 아비에겐 어떻게 되나? 왜 아비를 여기 썼고 어미를 뒤에 썼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단 말이에요. 아비와 어미는 부모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유일한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어미고 아비고 어미고 그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 나오는 그 오른손과 왼손이 엄마의 부드러운 손과 아빠의 그 묵직한 손이 그 아버지인 탕자를 기다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손이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이 모성과 부성을 이해해야 그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부모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그래서 어떤 이단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한 것은 남성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잘못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이단도 있어요. 근데 성경 읽는 거 보면 참 깊이 있게 읽어. 깊이 있게 읽는데 결론에 가면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걸 또 아비를 기쁘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한다 그러면서 육신의 아비와 육신의 어미로 대부분 해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해석이에요. 영어로 해석을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즉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여자에게 가서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남자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이신 아버지 부모님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을 떠난 여자인 우리 인간과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다시 데리고 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비와 어미는 분리된 게 아니라 이걸 분리해서 읽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비와 어미는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 당연히 아비면 어미고 어미면 아비예요. 아비를 기쁘게 하면 어미를 기쁘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하면 아비를 기쁘게 하고 인간의 사랑은 제한되어진 사랑이고 불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의 사랑이 각각 다르고 그 두 사랑이 합쳐져야 진정한 사랑의 모형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아비와 어미라는 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을 위해서 이해하라고 아비, 어미 이런 말을 쓰는 것이다. 그러면 아비와 어미는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지혜로운 아들이 누구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올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지혜로운 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했느냐?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야.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6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부활의 생명을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모든 일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길을 완성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따라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 아버지 안에 말씀이 하나로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몸으로 삼고 들어왔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임을 포기하고 우리 인간과 같은 존재로 우리 인간의 육신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 모든 관점에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아니시란 말이에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으로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신 말씀이 들어있는 존재로.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라는 말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는가? 인간의 썩어질 육신 속에 들어갔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분리되어야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를 또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우리와 함께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기로 결단을 하신 분이다.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처참하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죽을지를 다 알면서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자신과 분리되어져서 인간 안에 육신 안에 들어감으로써 아들이 되어진 분리됐으니까 아들이죠. 영이 들어가서 육신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내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정자처럼 들어가서 여성의 난자와 연합을 해서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지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와 함께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 아버지가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우리들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걸 가지고 이리저리 고민하고 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갈 수밖에 없어. 왜 갈 수밖에 없냐고. 왜냐하면 좋으니까.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할 수가 없어. 어떻게 다른 길을 선택해요? 딴 사람들이 와서 이거 다 줄 테니까 이 길 선택하지. 그래도 저는 못 가요. 어떻게 가? 난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도 내 안에,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그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좋은 말씀이네. 이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야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난 늘 예수님 생각을 해. 이건 아니야. 이건 인간적인 마음인 거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용해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디로 간 거야? 다시 처음 아담과 하와가 분리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아담 안에 있던 하와로 들어간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저 예수님의 살과 뼈가 될래요. 저 예수님의 살과 뼈가 될래. 다른 거 되기 싫어. 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냥 예수님이 가는 대로 가고, 예수님이 먹는 거 먹고, 예수님과 그냥 살고 싶어요. 잘 안 되면 잘 안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또 일어나서 나 또 뚫고 들어갈 거야. 예수님 안에 또 들어가서 또 예수님하고 갈 거야. 그러다가 또 죄지면 또 바깥으로 나와도 또 비집고 들어가서 난 절대로 예수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왜?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큼 행복한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행복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느꼈던 행복을 경험한 사람은 잠시 내가 시험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잠시 시험 받은 그 고통은 경험하고, 그리고 아빠한테 잘못하고 얘기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가야 하는 길이 아니라 가야 하는 길.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만 보고 갑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예수님 십자가 본다고, 예수님 본다고 그 뭐가 어떻게 되나? 보고 싶어도 못 봐. 예수님 십자가를 100번, 10,000번 쳐다봐요. 절대로 예수님 따라서 못 살아. 예. 그 말은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고, 우리 예수님한테 이런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만 보고 삽시다. 그건 성령 받은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한테만 그 말이 들려요. 예, 들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두 번째로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길을 가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